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어떤 전환점 같은 시기들이 있죠. 내 인생의 어떤 변곡점을 만납니다.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가, 집안에 가세가 기울었다든가, 시험을 낙방했다든가, 아니면 또 취업을 했다든가, 진학을 하고, 또 어떤 친구를 만나고, 인생에서 내 인생의 어떤 계기가 되는, 그래서 내 인생의 어떤 변화가 되는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어떤 전환점이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나는 언제, 이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내 인생에 변화가 있었다. 그런 어떤 시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은 그런 어떤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 그냥 평범한 어부였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이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보셨다.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어느 날 주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거죠. 어느 날 주님이 저를 보시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거죠. 평범한 어떤 일상을 살아가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여기 보면은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내용도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내용 21절 같이 또 읽어봅시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고기잡이 하러 나갔다가 엉클어지고 찢어지고 망가진 그물을 손질을 하고 있는 그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어요. 우리 인생에 세 번의 큰 부르심이 있다 그랬죠? 한 번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사명을 주기 위해서 모세야 신음하는 내 백성을 데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사울아 사울을 부르시고 구원으로의 부르심 속에서 또 너는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임금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명을 주고 사명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피해가지 못하는 죽음으로의 부르심, 천국으로의 부르심을 우리 인간이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부르심, 사명의 부르심, 천국으로의 부르심, 이 세 번의 부르심을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갈릴리 바닷가의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을 부르십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20절을 같이 읽어봐요.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도 봐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던 그 행위를 보고 계시던 주님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물을 어떻게? 던져버리고 굿바이. 이제는 이 그물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재산이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이 고기잡이, 이 일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던져버렸어요. 고기를 잡으려고 던지던 그 투망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내버리고 이제는 나와 저 그물과 고기잡이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상관이 없는 거야. 그리고는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려고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던져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면 던져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던져버리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물을 던져버렸고 심지어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큰 결단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이런 결단이 필요로 한 겁니다. 그냥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녀야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은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믿다가 그렇게 끝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나 자신 하나를 지탱하지 못하고 허부적거리다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영향을 주는 길은커녕 다른 사람에게 걱정거리가 되는 신앙인으로 살다가 그냥 인생 마칩니다. 목사인 제가 권면하고 더 믿음으로 살으라 그리고 주를 의지하라 그리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인생을 그냥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어정쩡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종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로 살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이 던져버려야 될 것을 던져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결단이 없이는 어떤 일을 해낼 수가 없고 그런 결단이 없이는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이렇게 청년 때 믿고 교회를 나가면서 알잖아요. 인간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던 거 버려야 돼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 이것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라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내 마음 안에 와 계시는 주의 거룩한 영이 끊임없이 말씀해 줍니다. 너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말씀대로 살아야지? 계속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하는데 듣지를 않은 겁니다. 계속 말하는데 듣지 않은 겁니다. 버리라고 그러는데 버리지 않은 것이고, 끊으라 그러는데 끊지 않은 거고요. 너 돌아서라 그랬는데 돌아서지 않았던 겁니다. 계속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버리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예? 예? 그 육체의 욕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육체의 욕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욕구대로 사는 존재거든요. 성령께서 원하신 대로 사는 것이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육체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요구하는 욕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버려둔다, 내버려둔다를 3번 기록하고 있어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말씀하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결단하고 고치고 버리고 새롭게 살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냥 육적으로 살다가 세속적으로 살다가 인간적으로 살다가 그냥 교회는 들락거리지는 몰라도 그냥 그러다가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동일한 특징 중에 하나는 결단할 때 결단한다는 겁니다. 흐지부지하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딱 야물딱지게 이건 아니지. 그래?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결단할 줄 알고 선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선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어정쩡해요. 그럼 또 사는 인생도 어정쩡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큰일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 절대 리더가 되지도 못하고 큰일을 못합니다. 결과물도 없습니다. 왜? 결단하지 않으니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왜 공부 잘하는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공부해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네? 뭔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거 버려야 되는 거구나. 이거? 내가 이걸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뭔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버려야 될 걸 버린 거예요. 너 이제 고기잡이 아니야. 너 내 제자야. 고기잡이를 버린 거예요. 그 그물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예, 수가성 여인. 오늘 우리 여전도회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을 했는데, 우물가의 여인, 목마른 여인, 그 물을 먹고 또 돌아가면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그 목마랐던 여인, 남편을 5이나 두고 6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그 목마른 여인, 누가 그 여인을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물가의 그 여인, 그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유대 남자인 줄 알았던 예수님을 선지자인 줄 알았고, 선지자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란 걸 알기 시작해서 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물들어왔던 우물가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그물을 내던져 버리듯이 물동이를 내던져 버리고, 이 끝없는 목마름을 가져다 주는 이 물 갖고는 안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속에서 샘솟도 솟아나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인생의 목마름이 끝난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 인생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내 치부를 들여다봤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는 예수님을 가서 전하기 위하여 물동이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버리는 결단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청년 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인생이. 지금도 제가 수전증이 좀 있어요. 지금도 좀 떨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뭐 이런 컵으로 물을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지금은 크게 안 떨고 먹잖아요. 너무 떨어갖고 밥 먹다가 숟가락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밥 먹다가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숟가락이 빠져나가는 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날아가요. 왜 이렇게 됐지? 그때 제 마음에 술병이구나. 술이구나. 그날 저는 술병을 내던져버렸어요. 술병을 내던져버렸어요. 제 친구가 편지 하나 썼다 그랬잖아. 그죠? 내가 지난주에 한번 읽어줬잖아. 거기에 그런 내용도 조금 있어요. 니보다 술 많이 먹는 사람 세상에 없었지. 그런 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라서 내가 안 읽어드렸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있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때 지나간 거지만 제 기억 속에 어릴 때 기억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행위는 술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술을 먹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 나는 지금 술을 먹고 싶지 않아서 안 먹을까요? 제가 술을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을까요? 아니요. 나는 그 술 맛을 알아요. 나는 그 술 맛을 알고 술을 먹으면 어떻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원하지 않으면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먹기 싫어서가 아니라 먹고 싶지만 또 끊는 거예요.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결단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을 섬기자.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세상에 발 담근 것도 아니고 교회 발 담근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멀쩡한 거예요.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한테도 두드러 맞고 사탄한테도 두드러 맞고 뭐 어느 쪽에 확실하게 경계를 넘어와야 되는데 그냥 양쪽에 발 디디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그 뭐 신앙의 변화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던져버려야 되는데 못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버렸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공문을 여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잡아오려 함이라.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갖고 이것을 가지고 회당에 가갖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결박해갖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는 그 살기가 등등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살기가 등등했더라.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변화의 삶이 나옵니다. 읽어봐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드심을 전파하니. 회당에 가서 그 공문을 주고 이 공문을 근거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족치려고 했는데 예수를 만난 즉시로 바울 사도는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니 회당에 가져갔던 공문을 뭐하고? 던져버리고 공문을 던져버린 거예요. 이게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구나. 응? 오늘날도 예수를 따라가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얘기가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라.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걸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돼. 주님을 의지해야 돼. 교회 예배를 잘 못 오시는 교회 어느 집사님한테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를 하니까 받지를 않아서 문자를 넣었습니다. 문자를 넣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어떻게 해야 돼?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지 않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5장에 가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애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추위와 더위를 견디고 잠을 자지 못하면서 애써서 성공을 합니다. 빈털터리로 갔다가 뭔가 재산이 생기고 살만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다가 그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딸이 강간을 당하고 자식들이 살인을 하고 몰살의 위기를 당하고 집안이 끝나가는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의 인생에 개입을 하죠. 개입을 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 그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잖아요.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꿈을 깼습니다. 이 야곱이 돌베개를 했던 곳에다가 기름을 붓고 이 여기를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명명을 스스로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 열린 집이다. 여기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애삼촌 집에 갔다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준다면, 나를 지켜 보호해준다면 나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20년이 지나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야곱과 함께 해주셨고 야곱을 지켜주셨고 야곱을 축복해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가정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이라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베델, 야곱, 베델 알지? 너가 지어준 이름이야. 베델이라는 이름은 알지? 베델로 가. 그 환난을 피해서 갔던 그 베델에 가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 그때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 따라합시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버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버리자. 결단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상도 섬기던 그 습관, 그거 옛날에 살아가던 20년 동안의 몸에 맨 나쁜 습관들, 그런 거 버리자. 버리고 이제 우리가 베델로 가자. 거기서 야곱의 인생에 변화가 또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세속적으로 의지한 것이 있으면 그건 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버리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는데 그것이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면 놔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끊지 못한 것 있으면 끊어야 됩니다. 버리지 못한 것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그 나쁜 심성 갖고 있으면 그거 버려야 합니다. 예? 내 것 아니고 내가 만지면 안 되고 내가 받으면 안 되는 거 그거 버려야 됩니다. 복돈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의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붙잡혀 가는 일에 역할을 했던 받았던 그 돈은 복돈이 아니에요. 그거는 창자가 터지는 돈이 됐어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목을 매 다 죽었다가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그랬어요. 내 것이 아닌 게 있어요. 내 거 아닌 건 내 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딱 믿고 교회를 나가면 그때부터 주의를 지키는 거구나 결단하는 거예요. 지키기도 되고 안 지키게도 되는 그런 식의 신앙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제자적 삶을 못 사는 거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돈 쓸 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써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만져서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닌 선악과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저는 예수 믿고 처음부터 그렇게 믿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어? 그럼 그렇게 믿어야지. 신앙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인생 사는 것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살 때도 딱 결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알았어. 이깟 넘을 거 필요 없어. 이깟 넘을 거 필요 없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결단할 땐 결단할 줄 알아야 돼요. 이때 자기 인생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살자.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우리 양문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그물을 던지던 그 고기잡이 하던 아주 유용한 자기의 가치를 그냥 등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건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복되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을, 가족을, 미래를 더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